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성서에 궁금한 여러 가지를 해결해 주실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오택현 교수님, 왕대일 교수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는 도무지 가나안 복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부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을 이겨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를 도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여리고성을 돌면 성을 지키는 많은 파수꾼들이 아마 한꺼번에 쫓아내려와서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절대 순종하기로 작정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는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 있는 평지의 대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곳 오늘 여리고로 가보시겠습니다. 사해 북쪽에 펼쳐진 여리고 광야는 해발 1000m에서 4000m 사이의 구릉지대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향하는 광야길엔 사막에서 사는 유목민인 베두윈족의 텐트촌만이 드문드문 보일 뿐 일반인들의 촌락은 전혀 없다. 더구나 성서시대엔 이 베두윈촌마저도 없었기에 광야길은 도적대가 창궐하는 위험한 길이었다. 이 길을 오가셨기에 예수께선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념하는 여인숙이 광야길 중간에 세워졌는데 전통 악기를 연주해보면서 한 가지 버거운 질문을 던져본다. 나는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길을 달려가다 보면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에 녹색 카펫 여리고가 서 있다. 물이 풍부했으며 대추야자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들이 많아 성경에선 여리고를 종려의 성읍이라 명칭했다. 물과 음식을 쉽게 얻을 수 있었기에 여리고는 예부터 순례자들이 주로 찾는 휴식처였다. 특히 과일은 세계적으로도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데 한 과일 가게에 들려 그 맛을 직접 체험해보았다. 아, 자네 진짜. 과일 가게에선 현장에 이렇게 과일즙 짜는 기계를 두어 싱싱한 즉석 주스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건 오래된 건가 이것도? 이것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아 과일 상점의 짭짤한 수입원이 된다고 한다. 잠시 후 취재진은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한 거룩한 만남의 현장을 찾았는데 2000년 전 이 땅을 지나가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 세리장에 올랐다는 삭개오의 뽕나무였다. 우리는 오늘 여리고를 VCR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길거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화면을 본 토대로 교수님 앞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며 나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오 교수님, 그 신명기 34장에 보면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천혜했고 그렇게 많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여리고의 그 도시적 특징이 있을 텐데 그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리고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해발이 790m 정도 되는데요. 예. 여리고는 마이너스 210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35km밖에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대략적으로 1000m 정도나 되는 지형적인 어떤 고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지중해로부터 오는 비구름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앙 산악 지역에 비를 다 내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리고는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은 물이 부족해서 사람이 못 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게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여리고 주변에서는 많은 오아시스들이 풍부한 양의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전 7,000년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터를 잡고 커다란 도시를 형성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자, 이래서 이곳에서는요, 대추야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많은 종려 나무들이 이곳에서 크게 자라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4장 3절에 의하면은 여리고를 가리켜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지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인데도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따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물이 풍부해서 사람 살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많은 부자들은요, 이곳에다가 겨울 별장을 만들어 놓고 겨울에 휴양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자, 아모스 선지자는 겨울 별장, 여름 별장을 지어 놓고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눈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얘기했던 겨울 별장 중에 바로 여리고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땅에서 올라오는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땅속에 물을 묻어놓은 것 같습니다. 왕 교수님, 그 예루살렘으로 여리고에서 올라오다 보면 그 사막 같은 그 많은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제가 이게 차를 타고 오면서 보면은 그 밑에 그 낭떠러지의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거기는 어떤 촌락도 하나도 없이 인기척이 전혀 없는, 그저 다시 말하면 황무한 곳입니다. 그 예수께서 그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사마리아 이 집으로 갔을 때, 있는 이 집으로 갔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역할도 우리가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현장감이 넘치도록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느껴지게 됩니다. 그 여리고가 신학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여리고 자체의 의미보다는요, 저는 그 여리고를 예루살렘과 연관지어 생각할 적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여리고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저 아래 여리고가 있고, 지금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도성 사이에 그 표고 차이가 한 1000m에 이르게 되고요. 그 사이에는 지금 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살지 않는 유대 광야가 척박한 땅이 쫙 펼쳐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여리고를 우리가 방문할 적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저는 그 예루살렘을 찾아갔다가 여리고로 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이제 아스팔트 길이 쫙 나 있어가지고 자동차로 별 문제 없이 가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정말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예루살렘은 정말 성전이 있는 곳인데 여리고가 아무리 그 오아시스 때문에 번영한 도성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한번 내려가다 보게 되면 저절로 마음속에 성전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점에서 여리고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지리적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제 가다 보게 되면 그 한 중간쯤 되는 곳에 오른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관광객을 상대로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럴 정도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난 일이 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자에게 예수님은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는 이 성지 순례객은 누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도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까, 누가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느끼는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상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역시 여리고와 같은 시대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그냥 조건 없이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올 때 이 모든 어려움에 불가능한 걸 누가 해결할 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뉘앙스로 제가 가졌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 여리고가 우리가 볼 때는 성경 속에 기록된 대단한 그 역사를 남긴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으니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여리고를 보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 최초로 점령했던 여리고성의 역사가 생생히 살아있는 성서의 현장이다. 깊이 허물어진 성터 유적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었음을 입증해준다. 내가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고 7일째는 7번 돈 후 이스라엘 백성은 외쳤고 마침내 성은 무너졌다. 제 손끝에 보이는 저곳이 바로 지금부터 3400년 전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돌을 때 그때 있었던 그 성이 지금도 견고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땅을 마주하며 신약의 또 다른 대역사가 펼쳐지는데 예수께서 40일 금식 후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는 시험상이다. 유혹하는 마귀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셨다. 멸망될 인간을 구원코자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가 서려있는 여리고. 그래서 여리고는 지금도 거룩한 땅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여리고가 발굴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오 교수님, 여리고 성의 발굴을 195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발굴해 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발굴된 역사를 통해서 성서에 근거된 어떤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는가요? 네, 여리고를 발굴하기 시작했던 것은 그 이시 전 20세기 초반부터 발굴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그 발굴을 통해서 주전 7,000년 전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발견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놓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고학자들에게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 가나안에 들어와서 무너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 전체가 무너졌다고 하게 되면 그 무너진 흔적이 반드시 남아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추측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무너뜨렸던 그 성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의 발굴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영국의 여류 고고학자인 캐더린 캐년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입니다. 이분이 1952년부터 여리고를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해서요. 대략적으로 1800년경에 세워졌던 성이 1560년경에 무너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것이 발견되었을 때 수많은 어떤 구약학자들이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연대가 바로 1560년 어간이 아니겠는가, 또 이것이 바로 여리고가 무너졌던 흔적이 아니겠는가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해결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연대를 주전 15세기 또는 16세기가 아니라 13세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겠고요. 조금 더 많은 어떤 그 발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이탈리아의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틴 지역의 어떤 그 관리들과 더불어서 현재 여리고 지역을 본격적으로 탐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연구 결과를 상당히 예의주시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16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양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이런 양들을 둘을 놓고 제비를 뽑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 교수님, 이런 그 제비를 뽑는 그 양 중에서 아사셀 양의 그 아사셀의 바위가 여리고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은 여리고를 찾아갈 적에 예. 지금 무너진 여리고 도성을 찾아가거든요. 예. 여리고 도성을 찾아간 다음에 이제 엘리사의 이제 셈을 찾아본다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여리고 주변에 있는 그 아사셀 바위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사실 여리고 입구 바로 못 미쳐서요. 그 남쪽으로 뻗어가는 그 여러 봉우들이 있는데 그 봉우리 가운데 그 가장 가파른 봉우리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그 쭈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벼랑이란 뜻이죠. 예. 낭떠러지란 뜻입니다. 이제 그 낭떠러지를 가리켜서 이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사셀의 염소를 갖다 버린 곳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사실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이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속죄 염소를 갖다 버리는데 아사셀에게 갖다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사셀이 무슨 뜻이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아사셀을 속죄 염소를 가져다가 버리는 곳으로 그렇게 바위라고 여기고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구별된 것에게는 두 손을 얹어서 죄를 다 고백합니다. 예. 온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끌고 나가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성문 밖으로 도성 밖으로 끌려서 어디로 가느냐? 여리고 그 쭈크라고 하는 낭떠러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가서 그 염소를 밀어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그 염소가 떨어져 이제 죽지 않습니까? 다시는 못 돌아오는데, 그런 의식을 통해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저 속죄 염소가 지고 갔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느낌을 맛보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것을 연상할 만한 장소가 여리고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오 교수님, 그 여리고에는 이런 그 아사셀의 속죄 바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많은 그 성소에 관한 유적지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속죄바위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유적지가 바로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성터를 발굴했던 텔 여리고입니다. 텔 여리고를 발굴해서 밝혀냈던 것은 이곳에 7,000년 전에 세워졌던 망대와 그리고 성벽터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여리고의 어떤 그 고고학적인 발굴 가운데서 중요한 발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텔 여리고에서 서쪽을 조망해 보게 되면 큰 산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시험산입니다. 예. 그리고 그 시험산에는 현재 그 시험산에 어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리스 정교회에서 시험산 수도원을 만들어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그곳 시험산 수도원에서는 중간 시대 때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마카비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시몬 마카비가 자기 사위에 의해서 암살당했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성서시대 유적은 아니지만 주후 724년에 아랍의 통치자였던 히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에다가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 궁전은 특히 모자이크가 아주 이쁜데요. 자, 히샴의 궁정도 저희들이 한번 돌아볼 만한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예. 이렇게 귀중한 그 가볼 만한 많은 장소, 많은 그 학자들이 찾고 또 아직 발굴 못한 것들은 발굴해서 자기가 좀 발견했으면 이런 아쉬움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 데 참석해서 좀 부지런히 발굴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의 명성도 좀 있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섭리도 발견했으면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여리고는 보면은 뭐 하나님의 능력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거기서 수많은 역사를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일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여리고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왕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리고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고유한 목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 화면에서도 보았다시피 그 여리고 도성의 그 옛날 도성의 모습을 이렇게 복원해 놨으니까 그걸 보면서 옛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주전 7,000년까지 거슬러 올라온다 그랬으니까 그걸 보면서 그때의 삶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주전 7,000년대에 있었던 그 성곽과 망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배움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텔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산인데요. 산은 수직으로 깎아내렸거든요. 그래서 단층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좀 보고 배우기 위해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리고에 갔을 적에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때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사실은 여리고는 무너져야 될 곳이고 무너지는 것이 뜻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다시 건축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으리라. 그런 현장이 저희가 발을 디뎠던 여리고라는 생각에 스치게 되면서 자, 지금 이 여리고에 이런 도성이 세워져 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곳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속하거든요. 한때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다시 개방되어 있긴 합니다만요. 그러나 이 저주받은 도시, 세워서는 안 될 도시에 누군가 건축을 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그 기도거리가 이 저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군요. 오늘 교수님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기다리지 않을 수 없도록 아주 진지하게 깨닫는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청객들은 물어보고 알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 자치구 교도소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리고 지역이 한동안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현재는 그 방문이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국제면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분쟁이 자주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안에서 성서와 관련된 많은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정치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월 14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월 14일에 이스라엘 군이 여리고에 있는 교도소를 습격해서 이스라엘 관광장관을 죽인 팔레스틴 암살범을 예루살렘으로 강제로 이송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 긴장이 굉장히 고조됐던 어떤 사건이었었거든요. 그 이후 일주일 정도는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목이 차단되고요. 관광객들이 또 성지 순례객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가 되어서 쉬운 방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월 31일 정도에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요. 자유롭게 성지 순례할 수 있고요. 조금 긴장이 있긴 하지만 얼마든지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관계가 또 악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이 항상 사이좋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깊이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를 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평지가 되어서 가나안 목지를 향해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런 담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방법과 수단으로 할 수 없듯이 역시 죄 문제도 이 세상의 어떤 문명도 과학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의 공로만이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건을 보면 우리 주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에 갖다 주며 부비를 주면서 그를 치료해 줬습니다. 바로 여리고와 같은 광야, 황량한 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죄로, 저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싸매시고 감싸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여리고를 통해서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어떤 불가능이 있습니까? 여리고를 파괴시킨 하나님,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신 주님, 우리 모두 다 그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